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찬양 대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 수고하셨어요. 힘든데. 오늘 제목은 낙원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이죠. 신락원, 낙원, 그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이라고 하는데, 이 신락원이라는 장편 이렇게 서사시를 쓴 저자가 있죠. 책을 쓴 단테의 신국과 같이 유명한데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가 한창 일할 나이죠. 44세면 그때 완전히 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이제 막아서 영혼의 눈을 더욱 밝게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인간의 타락과 또한 구원을 주제로 하는 이 서사시를 썼다는 얘기지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강정훈 청년이 찬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또 그런 자원 나눔 마음을 주셨을 줄로 믿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도 교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막 흥황하고 풍요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흥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 잘 살고 풍요롭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위험에 빠졌게 되었을 때 교회가 흥황하고 또 풍요로울 때였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때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이게 막 부흥되고 흥황하고 막 넉넉하고 잘 살아갔을 때 왜 교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박해를 받았던 이런 교회가 이제 국교로 이제 3세기에 그죠? 콘스탄티누스 왕에 의해서 이제 국교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나니까 타락하게 되어서 그 시대를 오히려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는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이 광야를 건너서 이제 지나서 와서 이제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될 텐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배부를 때가 올 텐데, 배부를 때에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지요. 아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 거예요. 내 조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려니, 그죠? 그렇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평안과 풍요로움과 축복을 이제 살아가게 그때 그날에 그들에게 이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말하는 거죠. 아까 10절에 그 말인 거죠. 너희가 받을 축복.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당신들이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그런 성읍들, 경관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살펴보았을 때 그런 성읍들을 너희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거고, 너희가 직접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닌 재산들이, 그 땅에 이미 있는 그 재산들이 이제 가득 찬 집, 너희들이 이제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았지만 그 우물들도 네 것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직접 가꾸지 않았지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했던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이제 도하를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앉아 있는 그들 앞에 이제 현실로 이제 나타나고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게 될 때 그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준비된 성읍이나 또 우물이나 도로 닦아져 있었겠죠. 과수원 이제 뭐 광야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놀라겠죠. 감격할 것 같아요. 과수원 또 농토 이런 등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빼앗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누리고 살 텐데 그때 백성들이 쉽게 이제 나태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진 땅에 이제 물질의 풍부함과 번영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인데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하고 있지요. 조심하라. 지금 네 믿음이 지금은 좋은 것 같지,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때 네가 잘 불리고 잘 될 때 조심하라. 그때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걸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이 이제 영원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권면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동안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첫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태해지기 쉬운 이제 그런 물질 문명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서 신앙이 좀 나태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무척 원망했습니다. 그거 좀 힘들면 애굽에 종살이 하시던 시절에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립다. 부추가 그립다. 참외도 먹고 싶다. 이러죠. 야채도 먹고 싶다.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셔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내고 구원의 일을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그런 역경이 오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을 반복했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육체적 평안과 풍요로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변해질 것은 이전의 모습들을 모아서 자명하게 그죠? 채찍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 우상 숭배겠죠.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뭐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 아주 찌질하게 가난하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막 가난한 사람들 심정 안에서 더 살필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더 갑질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이제 비신앙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야? 언제쯤 일이야?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될 건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온갖 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늙었을 때에 온갖 이방신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냥 흐릿해진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입으로 말하지 않았겠지만 흐릿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자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기울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100%를 얘기하는 거죠. 온전하다는 거는 오직 너뿐이야. 오직 당신뿐이야.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다른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참모습은 어떤 경우라도 많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흔들리지 않고 번성할 때든 변치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풍요로움과 평안함 속에서도 더욱 뜨거운 열심, 주를 향한 열심을 갖는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맹세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맹세할 때는 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까? 보통 뭐 자기 주먹을 걸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의 이름을 걸거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제 다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 약속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진실성, 어떤 효력, 반드시 어떤 효력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맹세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맹세에 대한 증인으로서 어떤 누구의 이름을 거는 거잖아. 그죠? 분명하게 이것은 이루어지게 될 확실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자가 누구냐? 바로 그 신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하여서 최고의 신뢰, 나는 여호와만을 섬긴다, 그냥 그분만을 믿는다, 그 믿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라는 것이죠. 사방에 신들이 있잖아요. 사방에 있는 어떤 신도 따르지 말라는, 그 당시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사방에 있는 어떤 신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 사방에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용납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분노하셔서 여러분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우리 요즘에 보면은 제일 끔찍한 게 치정살인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죠. 나의 백성,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다른 신을 만약 이름에 부르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고개를 돌릴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하는데 그래, 거기도 사랑하고 나도 반 사랑 50%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온전한 사랑 아니죠,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서 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마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거기서 목이 말라서 물을 내달라고 쓰었어요. 물 냈는데 그러니까 마라야 쓴물이라는 뜻에 거기를 지나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가셔서 목이 마르니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호렙 산에 있는 반석에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사의 물 사건을 돌이켜 보았을 때 너희들의 광야의 생활을 쭉 돌이켜 보면 특별히 그 사건은 하나님의 원망한 사건 중에서도 불신앙의 오만한 행위 였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모든 여정이 반복되어진 게 원망, 시험으로 점철되었던 역사였다라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마사에서의 이 시험이 그들의 불신앙과 오만의 행위를 여실히 드러냈던 모습이지요. 이때도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모든 이 가나안의 여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졌던 거예요. 근데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물 문제가 발생하자 이렇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일 것처럼 대들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거기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어디 우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적도 베푸셔서 인도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배은망덕과 이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마사라 또 무리바라 이름을 불렀어요.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해서 무리바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마사의 그 사건을 그렇게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확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고 조상에게 약속했던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고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너희를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은 분명한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영원히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복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너희들 자녀들에게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 율법이 왜 주신 거예요 아버지? 왜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법이 왜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왜 이 법전 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들 다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너희가 해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20절에서 25절까지가 바로 그 말이지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그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의 축복을 자손들이 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신앙의 바른 율례와 법도로 양육하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늘 한번 순종한다고 그래 내가 오늘 순종했으니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가 아니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도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행할 때 온전한 의로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도 우리 후손들도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서 항상 의로움에 거하도록 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반드시 자녀를 양육할 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함께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도 먼저 우리가 믿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 길러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 성별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맡은 것을 돌려줘야 되겠죠. 청산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풍성한 그런 낙원,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룩한 낙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낙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약속한 그 낙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낙원,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함께 다 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는 길동무이지요. 그 낙원을 우리 함께 이 땅에서 향유하시고 또 후대에게도 남겨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으로 저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낙원이 허락되었으니 이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관리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그 낙원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